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언어를 통해서 마음을 전하고 또 뜻을 전하고 또 의도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기도 하고 또 일들을 추진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언어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행동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그 행동의 언어, 우리들이 뉘앙스, 또 아니면 우리 삶의 어떤 특이한 행동들, 이런 것에 의도를 담아서 전하게 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입술을 벌려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도 했지만 성경을 쭉 살펴보다 보면 행동의 언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셨던 그런 많은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두 가지로 그 교훈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전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르게 된 그 사연을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게 오늘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 그 나무가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니까 이 시장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리번거리셨나 봐요.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저 지나치다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서 저기 무화과 나무가 있구나, 멀리서 봐도 그것이 무화과 나무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잎이 무성했겠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곁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하고 막 찾습니다. 근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 또 합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마도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으시다니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장하셨고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그리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찾으시는 이런 일련의 일들, 이것이 바로 행동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대를 가지시고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무엇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느냐? 성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행동의 언어, 그 행동의 언어 이후에 어디를 가시느냐?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마치 멀리서 시장하셔서 멀리 있는 잎사귀 나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찾아서 다가가셨던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예수님이 가셨고 성전에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그 성전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실상을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15절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오늘 예수님께서 가서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이런 장사치들을 다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다 둘러 엎으시더라는 거예요. 또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서 서고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경건하고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그 자리,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던 거지요. 그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상황이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실망하시고 저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시려고 다가오시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기대를 말씀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어두움을 비추어내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두운 데 관심을 하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의 관심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이고 살만 나게 맛나게 만드는 게 소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로운 삶을 살고 세상을 맛깔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죠. 그 복음을 내가 오늘 증거하고 있느냐? 오늘 이런 세 가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대인 거예요. 우리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가 돼서는 안 될 거라는 거지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시면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가면서 어저께의 그 나무, 잎만 무성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했더니 정말로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뿌리째 마른 나무에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절망입니다. 그죠? 그거 뽑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나무의 현실이에요.
그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라서 저주하셨더니 이렇게 말랐군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라진 무화과 나무, 뿌리째 말라버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나무에 대해서 오늘 거기에 담긴 해석,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22절,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면 믿는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 말씀을 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인생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생시켜 주실 거라. 제자들에게 지금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어가셔요. 완전히 실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께서 죽음을 지나서 부활의 때에 그를 세워가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만들어 가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그렇게 제자들에게 앞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순간,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행동의 강령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게 24절, 25절이에요. 24절에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고요. 25절에는 곁에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용서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 하나님께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들어 기도해라, 의지해라, 의탁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 아니고는 안 돼요. 그리고 25절에 내가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오늘 기도할 때 용서해라. 용서는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오늘 내가 다른 이들에 대해 어찌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내게 그에 걸맞게 하실 거다. 그러니 나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다. 나도 용서하며 살아간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꾸 재판장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재판장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삶, 기도하는 삶이에요. 용서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거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이파리가 풍성한 것을 보면서 다가오셔서 그것을 일일이 이것을 보시면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는 주님은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오늘 무화과 때가 아님에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역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꾸 안 찾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언제 찾으실지 주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찾으시더라도 준비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그리고 뿌리째 말라버린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도하고 용서하면서 오늘 그 생명의 역사를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